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령의 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왜 성령의 칼이라 그랬을까요? 보통 성령의 검 이런. 지난주에 말이에요.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충만한 뭐라고요? 예, 알고 계신 분들 주여 은혜 은총을 베푸시고 갑절로 영감을 더하시고 복도 더하시옵소서. 기억을 못하신 분들도 있죠. 그 성령의 칼 이러면 혹시나 조금이라도 제목이라도 기억하라. 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러죠. 아, 이제 정말 주여 주여 부르짖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시간도 그리고 물질도 몸도 들여서 복받을 찰나가 아닌가? 언제인가? 막 그랬던 분들 이번 성의 금요일 저녁부터 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되어서 아직까지 그러고 있는지 그런 것이 충분히 열리는 시간들이 될 것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알아야 순종하죠. 그죠? 아멘. 알아야 순종하죠. 그리고 마음으로 성령이 역사하여야지 여러분들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드리죠. 아멘.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아멘. 근데 이걸 조금 더 깊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로부터 36절. 자, 찾으셨죠? 아멘. 여러분의 성경 141페이지.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핵심 구절이 칼이 어디에 나와요? 칼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단기 선교 보내시고 전도 보내실 때 전대, 배낭, 신발도 없이 보냈는데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 예수 이름 하에 부족함이 사라집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여기 누가복음 22장 지금의 상황은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 공생의 마지막,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마지막 눈앞에 둔 상황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긴박한 위기 상황에서 어쩌면 지상명령을 하는 것이에요. 그 지상명령을 하는데 표면적으로 성경을 보면 칼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신앙 상태는 사역을 감당하기에, 위기를 극복하기에 상당히 역부족 상황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파의 중대한 사명이 곧 넘어갈 텐데 이걸 넘겨받고 제자들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루기에, 이것을 실천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비굴합니다. 예수님이 떠난 후에 주의 남은 고난을 몸에 짊어지고 말이에요, 몸에 채우고 달려갈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신적 무장도 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곧 가시는데 자기 어머니 데리고 와서 부탁하라고 합니다. 예수님 나라가 임하시면 내 아들 좌의정 우의정 만들어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일 죽으러 가시는데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요, 지상명령을 내리십니다.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의미가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겉옷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겉옷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입던 겉옷은요, 이불도 대용하는, 외투도 대용하지만 추운 겨울날, 사막의 겨울날 늘 춥죠. 이것으로 하나의 재산이에요. 하나의 재산인 동시에 자신을 보호하는 옷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보면 영적으로는요,
죄에 대한 은폐의 수단이기도 해요. 겉옷으로 다 가려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의 겉옷을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예, 무화과 나무 잎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자,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자신의 치부를 가리고, 에덴 동산 나무숲에 서 있습니다. 그 나무숲도 어떤 나무숲이냐? 따라해요. 삼나무숲. 삼나무숲. 여러분 삼나무 알죠? 뭐 한 30m씩 막 자라는 곳. 그 속에 숨어 있으면 하나님 못 볼까요? 나무들이 일러줘요. 나무들이.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예, 인류를 모두 망쳐놓고 지금 저 밑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천히 거니십니다. 그때 한번 보도록 하면 창세기 3장 7절. 창세기 3장 7절. 자, 찾으셨죠? 네. 자, 읽어주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떠나시면요, 우리는 이렇게 발가벗은 자들처럼 마음도 공허해지고 인생도 남루해집니다. 자기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가림으로 타락의 모습을 감추려고 하는 절박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이게 무화과 나무입니다. 네. 이들이 입은 옷은요, 어디까지나 바람 불면 떨어집니다. 반드시 곧 마르고 땅에 떨어집니다. 바람 불면 수치가 드러납니다. 그 여러분들의 인생이 계속 이걸 가리기 위해서 주워다 만들고 주워다 만들고 하루에 12번도 더 만들어야 돼요. 손발은 피곤하고 일은 많이 하는데 손에 진정으로 충만한 복이 없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화과 나뭇잎 겉옷은 이제 보니까 불순종한 인간들의 나약성과 무지를 가려보려고 애쓰지만 점점점 삶의 가시와 엉겅퀴 고난만 더하는 그런 굴레였던 것이, 이 저주의 굴레에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난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시공간을 초월하여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각자 심령만큼은 속일 수 없잖아요. 속이면 속일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나? 여러분 마음은 어두워져요. 여러분 어두워진 마음 속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이 어둠들 가운데 빛이 들어오면 돼요. 빛이 들어오면. 네. 성경에서 빛의 역할이 처음 드러난 것 창세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때 성령 하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지구를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어요. 자, 그때 성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자, 이 빛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면 혼돈이 사라지고, 아멘. 빛이 들어가면 공허가 사라집니다. 아멘. 빛이 들어오면 흑암이 사라집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이런 생명빛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빛의 정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빛이라 했던 이 생명빛,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 자, 요한복음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찾기가 쉬워요. 1장, 자, 9절로부터 10절 찾으셨습니까? 아멘.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여러분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그가 할 때 주라고 넣어서 읽어보면 정확히 해석됩니다. 9절 10절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주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주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할렐루야. 네. 말씀 가운데 답이 있죠. 참빛이 세상에 오셨어요.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에도 비추었습니다. 아멘. 공의롭게 똑같이 비췄습니다. 아멘.
참빛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참빛 되시는 그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 바울이 쫙 풀어 헤쳐버렸어. 창세기를 쫙 풀어 헤쳐가지고 네? 여러분들의 눈을 확 열어줍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이 있는 사람, 복음이 관통된 사람들 그때 꺼리낌 없이 막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선한 목사로 사는 건 쉬워요. 예, 여러분하고 그냥 좋은 게 좋다 그러고 예, 먹을 거나 좀 나눠 먹고 웃고 예, 설교나 그냥 설설 하면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는 거죠. 예, 영혼육을 쪼개어서라도 나눠주라고 합니다. 무엇을 나눠줘야 되나? 여러분의 살 길을 알려주라고 하는 것이, 아멘. 열어주라고 하는 것이, 아멘. 복음으로 열어줘야 돼요. 아멘. 그 처음에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의 입에 거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것이 살 길인 것이에요. 아멘. 만나를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고린도후서 4장 6절. 4장 6절. 자, 여러분들이 자, 찾으셨죠? 아멘.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말이에요. 어둠이 깊을 때 생명 되시는 참빛이 들어오면 그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이 우리 마음에 비쳤는. 아멘. 우리 마음에 비춰지면 인생이 회복됩니다. 아멘. 예. 그런데 이것을 가리는 자가 있다 그러죠. 이것을 가리는 자는 어떤 자예요? 우리의 복을 빼앗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충만한 복을 빼앗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충만한 은혜를 빼앗아가는 자들입니다. 충만한 부여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누리려고 하면 그거마저도 빼앗아가는 자들인 여러분의 마음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들어오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왔습니까? 바로 윗구절 4장 4절을 찾아보세요.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큰 목소리를 읽으세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요, 하늘의 복이 다 임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복이 다 임합니다. 아멘. 그런 절차들을 그대로 거쳐야 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결국은 12의 아들을 낳고 70인의 손주 다 자식들까지 아내들까지 70명이 되고 고센 땅에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모세하고 출애굽할 때는 장정만 60만 명이 출애굽합니다.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아멘. 처음에 약속을 받을 때는 무엇만 받습니까? 네? 여러분의 인생이 성경과 동일하게 이어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것만 이루어집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하늘의 별,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알, 바닷가의 모래알. 그렇게처럼 너희 자손들이 그렇게 충만히 많아진다 그랬는데 셀 수도 없이 많아진다 그랬는데 하나님은요 이삭 달랑 하나를 주었어요. 여기에 이 가정들 하나하나 거쳐갈 때 나중에 이 충만한 70명 이상 고센 땅으로 들어가는 기초가 마련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복도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것이. 아멘.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여러분은 어떤 짓 하느냐? 롯 데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러면 롯 데리고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런데 롯 데리고 나오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있어. 이것이 찔러 쪼개어지고 찢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하라고 마음에다가 계속해서 어둠을 불어넣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이 세상 신 마귀의 세력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마음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아니 가만히 신앙생활하고 이겨가려고 해도 이것들이 다가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찔러버리는데 대놓고 탄신 가운데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무지도 이런 무지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영적으로 먼저 죽고 평생
저주 속에 가난하게 살겠다는 이런 걸 막 선포해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상에게 달려가갖고 나 좀 가난하게 해줘. 나한테 저주 좀 퍼부어줘. 막 이러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런 잘못된 역행하는 습성들이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생각을 혼란하게 하고 마음을 어지럽게 하여 제 가운데 있게 하는 이것들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 결과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인간들의 마음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아멘. 그러기에 하나님의 아들은 참빛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세상의 신이라 주장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아멘. 그래 요한일서 3장 8절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생명의 빛이 마귀의 세력에게 임하면요, 그냥 이 어둠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 인생에서 떠나가면 여러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냐. 아멘. 이런 아름다운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서 세상의 신의 역할들이 완전히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아멘. 분노와 저주와 가난이 떠나감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 따라해봐.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생명빛이 떠나가면 생명빛이 떠나가면 인생의 저주가 인생의 저주가 사라지는구나. 사라지는구나. 요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에서 담당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네. 자, 베드로 전서 2장 24절로. 자, 2장 24절. 자, 찾으셨죠? 네. 자,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데, 요거는 영권, 인권, 물권을 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냥 돈만 주는 게 형통 아닙니까? 나은 거 아닙니까? 병만 고쳐지는 게 나은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영권, 인권, 물권이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참빛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럼 참빛이 들어오면 거짓된 무화과 나뭇잎 같은 겉옷은요 던져버리세요. 이 거추장스러워 인생에서. 창세기를 보면 거짓된 나뭇잎 옷을 입고 가난하게 방황하고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 찔리면서 인생 찔리면서 방황하는 인생들 위하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조치를 취해 주십니다. 자, 죄는 우리가 짓지만 그래서 헤어날 방법이 없지만 해결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창세기 3장 2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21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주셔서 반영구적이죠.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어떤 가죽옷입니까? 어떤 동물의 가죽옷일까요? 양이에요, 양. 나중에 둘째 아들 아벨이 양치기였어. 무엇을 위하여? 가죽옷을 만들기. 죄는 우리가 지었을 때, 피는 다른 동물이 흘리는 것이죠. 마찬가지 여러분. 신앙의 사랑이라는 것도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이 낮아져요. 여러분이 겟세마네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을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간들은 죄를 지었지만 정말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어요. 생명이 피에 속한다고, 누군가 피를 흘려야 죄가 사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누군가 피 흘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 구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예표하기 위해서 구약의 백성들은 따라합니다. 흠없고 흠없고 점없는 점없는 1년 된 1년 된 수컷 어린 양, 수컷 어린 양. 이걸 제대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수컷 어린 양을 잡아서 대속죄일에 드렸어요. 사실은 마음의 위로죠. 이렇게 드려도 문제가 있어요. 동물의 피, 동물 양의 피는요 1년간 유효한 것이 1년간. 다음 속죄일에 또 양을 데리고 나와야 돼요. 우리 모두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영원한 속죄의 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만족하시고 인간도 만족하는, 인간은 인간의 피로, 하나님은 하나님 수준의 피를 받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의 시작인 것이에요. 아멘. 요한일서 1장 7절은 요걸 잘 설명해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을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1장 7절. 자, 에바다 열릴저다. 아멘. 자, 1장 7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택정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 요거 아주 중요해요. 따라해. 창세전에 택정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 창세전에 택정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 자, 창세전에 택정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으면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택함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위해서, 아멘. 나를 위해서. 따라해봐.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창세전에 택정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무슨 죄?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말씀이죠.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자, 동일한 성경 구절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살면, 이런 뜻이에요. 아멘.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방법이 뭡니까? 고린도서 4장 4절에 미리 얘기를 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면, 아멘. 예수 바라보고 살면 돼요. 아멘. 말씀 바라보고 살면 돼요. 아멘. 즉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짊어지고 끌어안고 누리고 사는 것이, 아멘. 이 복음의 강체가 함께할 때, 말씀의 강체가 함께할 때, 말씀의 빛이 함께할 때, 복음의 생명빛이 함께할 때 여러분들에게 어둠이 침탈하지 못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자, 1장 1절로부터 5절. 자, 1절로부터 5절. 자,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신, 어떤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주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것을, 이 만물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누리도록 어떤 것을 이 땅에 자기 피를 주고 사셨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만물 위의 교회인 거예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들은 교회의 지체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부활의 의 가운데 있을 때 복을 충만히 받기에 충분한 자격을 가졌어요. 아멘. 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여러분들은 인칭을 받았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핵심 요절은 그거보다 빛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4절 5절을 보세요. 주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무엇이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해요. 세상 신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 이건 밀려나가네요. 예,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들어와 버리면 여러분 삶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아멘. 자, 따라서 마음을 사로잡아 마음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보세요.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생명 안에 사는 것이고, 이 생명은 우리들의 빛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복음으로 여러분이 열려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마음 가운데 살 때 우리 삶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게 될 때 은혜 달라 축복 달라 하지 않아도 시온의 대로가 열려버리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이제 거짓된 겉옷을 팔아버리세요. 그리고 말씀의 검 성령의 칼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남루하고 더럽고 그런 무화과 나무님 겉옷을 벗어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벗어 던지면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여러분들은 주께로 더 나아올 수 있어요. 아멘. 겉옷을 팔라는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봅니다. 첫째, 불신앙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매사에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척 하느라고 이러니 뭐 주여 주여 해도, 자 보세요.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6개월 다녀도 얼른 베드로는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곁에 같이 있어서 그 전에 도망갔느니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의식의 베일을 쓰고 포장지를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또 도마는요, 자기 걱정부터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찾으셨죠? 아멘.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네, 예수님과 함께 가면 되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조차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염려 중에 요청하는 거고,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래요. 그 나중에 로마에서 순교하고 전도하기 전에 한번 로마를 도망쳐 나와요, 베드로 사도가. 그런데 예수님이 아침 새벽 미명 가운데 저기 멀리서 오십니다. 거기서도 그래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입술에 평생 이거 달고 사는 거예요. 평생 이거 달고. 여러분들이 그런 충만한 믿음 가운데 잘못된 여러분들의 언어적 습관이나 저주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이 로마로 달려가는데도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래. 너가 그 자리 비었으니까 내가 달려간다 그러고 가는데도 가난의 저주가 완전히 속량됨을 선포합니다. 아멘. 의심과 어둠의 먹구름을 벗어 던지고 잘못된 겉옷들을 벗어 던지고 아멘. 주가 주시는 가족옷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칼을 그래서 높이 드세요. 말씀의 검을 높이 드세요. 아멘. 자, 불신앙, 불순종을 버리라는 의미고, 두 번째는 뭐냐? 자기 교만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아멘. 자기 교만이 생겨나면 사단화되어 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요 습성이 끊어져 나갈 때 여러분들이 골수가 찔러 쪼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골수가 찔러 쪼개어져야 돼요. 예 습성이 완전히 끊어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베드로나 제자들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장담. 얼마나 큰 교만이었어요, 여러분. 하루 뒤에 완전히 이게 박살나 버립니다. 무언가 인생들은 이익이 있을 때는요, 달라붙어 가지고 절대 안 떠날 것 같고 목소리만 커요. 네, 그래서 세상 편에 있죠. 짖는 개가 싸움은 참 못합니다. 겁이 많아요. 개들이 짖을 때는 뭐라고요? 겁이 많아서 두려워서 이런 것들은 그냥 곧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지나친 자기 교만으로 말이에요. 큰 소리 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곧 이루어질 것 같을 때 교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에요. 아멘. 그리고 손에 쥐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쥐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멘. 모리아산에 올라서 이삭의 번제처럼 제대로 드리고 따라하세요. 충만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크게. 그래서 충만한 복이 오겠어요. 자,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이게 인간의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들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갑절로 복의 복을 충만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안 된다고 하는 인본주의 사상을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요, 네? 아들들을 주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책망하는데도 말이요, 나의 쓴 잔을 같이 마실 수 있냐?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마실 수 있나이다 그런. 네? 베드로는 가야바의 법정에 가야바의 뜰에 있기나 하였죠. 이 아이들은 도망가 버렸어요. 이 아이들은 도망가 버렸어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었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나친 인본주의적 욕망이요, 한국교회를 망쳤고, 그릇된 명예심이 한국교회를 망쳤어요. 오늘날 힘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강력한 권력 의지로 이 아이들이 매달린 것처럼 세상의 권력을 취해가지고 교회는 교회의 힘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런 한국교회가 회복되도록 누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 아멘. 대한민국의 영권이 무너지면요, 겪어보세요. 역병 코로나 하나라도 제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완전히 회복시키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렸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시 역병이 창궐할 때 왕에서부터 신하들이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 보혈의 제사, 피의 제사를 드렸다. 제대로 예배드려야 돼. 아멘. 제대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가룟 유다가요, 그 마음에 세상에 구멍이 뚫려갖고 생명의 그리스도를 몇 냥에 팔아먹었다고요? 은 30냥에 거래하는 이 꼴마저 나는 거예요. 예수를 파는 결과 예수보다 먼저 죽어버려요. 예수보다 먼저 죽어버려요. 이런 건 넓은 의미에서 무신론적인 사상인 거예요. 신앙 안에서 무신론 사상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무지한 사상인데, 창세기 1장 1절은 분명히 얘기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아멘. 만물을 창조케 하시는 그분 앞에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두 번째는 이 교회 안의 무신론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 없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그런데 역시 성경은 말도 안 된다고 밟아버립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이 무신론 사상이 교회 안에서 어떤 역사를 펼치느냐? 십자가 없는 예수를 찾는 종교인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유럽의 헬라 철학이 아직도 남아있는 유럽과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나라들과 자살률이 어디가 훨씬 더 높아요? 헬라 철학이 남아있는 유럽 쪽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데 자살률이 훨씬 더 높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무언가 영원한 답을 구하려고 하다 보면 스스로 좌절해버려요. 스스로 좌절해서 안 된다가 지배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혼돈과 공허가 들어갑니다. 공허가 들어가면 흑암이 깊어져 갖고 사는 것이 무의미해져요. 흑암의 상태는 그 상태예요. 세상의 신은 여러분들이 흑암의 상태로 있다가 그냥 죽기를 바랍니다. 그냥 죽으면 그냥 지옥이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럴 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날 때 여러분의 죄가 속량되고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데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데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공허해지면 스스로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런 것이 메꿔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들으려고 할 때, 자, 운동을 안 하던 사람들이 헬스클럽 가면 자꾸 하품을 해요, 여러분. 살아날 때, 여러분이 살아날 때 하품을 해요. 졸려요,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성경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기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품하기 시작하고 졸리기 시작해요. 깨어날저다. 아멘. 완전히 깨어날저다. 아멘. 그 다음에 성경과 계시를 구별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무신론의 사상이에요, 여러분. 자, 갈라디아서 1장 12절 보세요. 1장 12절. 갈라디아서 1장 12절. 찾으셨죠?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따라해보세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네, 보여주신 거 따라하세요. 받은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본바라. 본바라.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는 함께하지 못했어요. 무엇으로? 계시의 영으로. 직접 하늘까지 불려 올라가고, 그것이 이 땅에 내려와서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받아다 직접 먹여주신 것이, 아멘. 그대로 먹고 우상을 밟아버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성령이 없는 교인들, 요것이 바로 이 나라에 익숙한 무신론 종교 사상이에요. 성령이 없는 교인들을 만들어버려요. 그런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절체절명에 빠져버려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보세요.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찾으셨죠? 아멘.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승천하셔서 따라해보세요. 아버지의 약속한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 성령.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받으라고 했죠. 아멘. 그분을 보내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어떤 역사가 또 벌어지냐? 이 구절하고 똑같은 구절이에요. 자, 고린도 전서 15장 17절. 15장 17절.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 아멘. 그리스도께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믿음이 참되십니다. 죄에서 속량받았습니다. 이걸 성령께서 인쳐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여러분 충만한 복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대박 인생들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아멘. 말씀이 그대로 레마돼요. 아멘. 복음이 간통되는 집안은요, 부흥 안 될래야 부흥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복음에 목숨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말씀에 목숨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생겨버립니다. 아멘. 그때는 아브라함의 복이 오지 말라고 해도 그냥 오는 거예요. 아멘. 이걸 거꾸로 인생 사는 여러분들이 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불순종들이 사라지고 불신앙이 사라지고 교만이 사라지고 아멘. 이런 겉옷이 완전히 불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칼을 사라는 의미는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내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겉옷을 팔아서 무엇을 칼을 살 것을 명하십니다. 아멘. 보통 칼의 용도는 뭐예요? 사람을 죽일 때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칼은 어떤 칼입니까? 누가복음 22장 35절로부터 36절에서 말씀하시는 칼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칼이에요, 여러분. 어떤 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곧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성령의 칼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생명의
충만한 말씀이에요. 아멘. 디모데후서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부터 17절. 자, 16절로부터 17절. 찾으셨습니까? 아멘.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유익한 것을 먹어야 돼, 유익한 것을. 근데 이 정반대 것을 자꾸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디모데후서 찾아보세요. 4장 2절부터 읽어주세요. 2절부터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자, 잠깐. 예, 여러분들은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좋은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자체의 복음의 강치가 충만히 묻히고 우상이 떠나고 충만한 부여를 누리는 그런 인생들이 됩니다. 아멘. 그런데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3절 4절 읽어보세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그 다음 구절도 읽어주세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이 시대가 미혹의 시대예요. 허탄한 것들을 좋아해요. 스스로 돈까지 갖다 바치면서 넘어지는 길을 가는 이러한 모든 역사가 이러한 습성들이 삶의 습성들이 믿음으로 돌이켜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겉옷을 팔아서 성령의 칼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칼 말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거짓된 것들도 가난한 것들도 말씀 앞에 서면 성령의 칼 앞에 서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드러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축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 능력 행함의 은사로 축사할 때도 마찬가지, 신유로 축사할 때 드러난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짓된 것들, 가난한 것들, 우리 믿음의 형제들 삶에서 완전히 사라짐을 예수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칼을 사라는 예수님의 기쁜 뜻이 이제 자동으로 이해되었죠. 아멘. 칼을 사라는 것은요, 제자들에게 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직접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칼을 사라는 것은 제자들이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 차라리 물고기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다고 우기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곧 이 땅을 떠나시니까 주께서 떠나신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멘. 말씀이 기억되면 여러분이 이깁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로 순교하기 위해 떠날 때,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믿음의 성도들을 무엇에 부탁합니까? 말씀에 부탁하고 담대히 떠나는 것이에요. 아멘.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담대하면 상급이 큽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0장 35절. 35절. 자, 35절. 자, 여러분이 찾으셨죠? 아멘. 자,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담대함이라는 건 믿음이 담대해진다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담대해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다음의 역사가 36절에 있어. 읽어보세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1.1획도 떨어진 적이 없어. 아멘. 여러분들이 이게 답답하실 거예요. 자, 내가 복을 받았다고 분명히 하고 하나님은 언젠가 나도 기도할 때 답을 줬는데 약속을 받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제가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인지 이삭인지 야곱인지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 하나를 놓쳐버릴 때 이게 계속 딜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 모리아 산에 오를 때까지 하나님 그 과정들을 철저히 겪어서 여러분들이 어설픈 인생들이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충만한 복을 그때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의 이마나 여러분들의 가슴에 아직 때가 안 되었어요.
그러면서 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갭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갭이 생겨버리는, 간격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그 간격을 완전히 메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살려고 그래도 잘 안 되죠. 말씀의 검을 들고 살려고 그래도 잘 안 되죠. 아론과 훌처럼 누군가 내 손을 들어주면 좋겠죠. 그런데 정말 들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누가 오셔야 됩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아멘.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 됩니다. 이제 누구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부터 14절. 자, 12절로부터 14절. 자, 찾으셨죠? 네.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여러분 받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면 알아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충만히 받으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그러니까 들은 바도 아니고 받은 바도 아니고 배운 바도 아니고 본 바가 되는 것이, 성령께서 가르친 것은 본 바가 되는 것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되는 것이, 아멘. 그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하게? 기도에서 떡이 나와 밥이나, 아니요,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아멘.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이것들은 이것은 알 수도 없다 그러는데 그러한 일은 왜 그러느냐? 영적인 고귀한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열렸을 때,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새 그릇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그러면 이렇게 충만한 은혜가 말이에요,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위해서는 성경은 또 하나 확실한 걸 알려줍니다. 어떨 때 말씀이 여러분에게 통째로 믿어지게 될까? 부활을 믿을 때, 아멘. 부활이 믿어질 때, 아멘. 부활이 믿어질 때 아멘. 여러분들은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멘. 성령이 함께 할 때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나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성령이 통째로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통째로, 말씀이 통째로, 통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2장 22절. 요한복음 2장 22절. 찾으셨습니까? 아멘.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전체가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정도 능력은 여러분들이 이미 받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았어야 되느냐? 히브리서 10장으로 다시 가세요. 38절로부터 39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정도 삶은 지금 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 세상 신에게 미혹되어서 잃어버렸던 것을 오늘 다 되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발판이 마련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집안이 에바다 열릴저다. 아멘. 달리다큼 일어날저다. 아멘.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 부활할저다. 아멘. 모리아 산에도 돌아올저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읽어주세요. 38절 39절.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원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멸망할 자들을 구원하는 그런 성령의 칼을 쥐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에요. 아멘.
그래 칼을 사라는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게 보면요.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라는 얘기. 땅 끝까지 나아가라는 것이. 아멘. 복음 전파를 각성시켜 촉구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갈 때 나 대신 너의 믿음의 형제들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까지 나아가서 내 아들답게 구원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나의 자녀들답게 구원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복음 사역자들이요. 주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뜻입니다. 아멘. 또한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보면 내가 세상의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뭐라고 얘기해요? 화평이 아니에요. 칼을 주러 왔느니라. 아멘. 예, 성령의 칼을 들고 싸우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들고 선한 싸움을 영적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아멘. 불순종의 영들을 베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전투를 해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진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였을 때, 아멘. 성령의 칼을 들고 승리하였을 때, 말씀을 들고 승리하였을 때 여러분 가정에 진짜 평안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평안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기독교 세계 전파는요 십자가 복음의 승리를 뜻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칼을 사라는 의미를 아시겠죠? 아멘. 그런데 이런 의미를 알고 오늘 말씀을 풀어헤쳐갖고 우리에게 전하신 분이 있어요. 성령의 칼을 높이 들고 세계 열방을 향해 달려나갔던 우리의 예표. 누구의 예표요? 우리의 예표. 저와 여러분의 예표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강력하게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칼을 높이 들고 그 입을 열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기를 기도하고 소망하였습니다. 그래, 믿음의 형제들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죠. 저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의 기도의 기준, 성령의 검을 제가 높이 들 수 있고 여러분 또한 높이 들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자, 본문 1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는요 때에 관계없이 항상 하는 것이. 기도의 방식은 어떤 거예요? 간구와 인내로. 기도의 대상 모든 성도들이고 기도의 방법은 성령 안에서. 기도로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 담대히 말씀드려 주는 것이에요. 아멘. 자, 그럴 때 20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20절의 역사를 읽어본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로마 감옥에 있어도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되는 것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기도는 때에 관계없이 때에 관계없이 항상 하는 것이고 항상 하는 것이고 기도의 방식은 기도의 방식은 이 간구와 인내로 하는 것이고 간구와 인내로 하는 것이고 기도의 대상은 기도의 대상은 모든 성도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입니다. 기도의 방법은 기도의 방법은 성령 안에서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합니다. 기도로 바라는 것은 기도로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 담대히 담대히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드립니다. 담대히 말씀드려야 돼. 아멘. 담대할지어다. 아멘. 담대함을 버리지 말지어다. 아멘. 이미 성령이 함께합니다. 아멘. 이는 상급이 크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복음의 칼을 사야 되는 것이, 말씀의 칼을 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칼을 사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여기에 옥조함에 있어.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네, 믿는다고 하면서 안 풀리는 거예요. 겉옷 없이 살 수 있다고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성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네? 겉옷은 낡을 것이고 곧 하여서 없어질 것입니다. 바람 불면 사라집니다. 아멘. 그런데도 그거 붙들고 마지막 무화과 나무에 처절하게 붙들고 날아가지 마 막 이러고 있는 거. 예? 요걸 바탕으로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넘어져고 자빠졌을 때도 겉옷을 보고 아, 3장 남았네. 요걸로 살짝 가리고 다시 한번 시작해봐요. 그러는 것이 아니, 가죽 옷을 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등진 나라와 개인은 다 비참하게 넘어졌어요. 겉옷을 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3장 14절이 말씀하죠. 자, 찾아보세요. 로마서 13장 14절. 자, 여러분들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칼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칼로 무장한 성도는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승리자입니다. 여러분이 승리자입니다. 아멘. 이제 영화로운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말씀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 교회가 되어서 땅끝까지 점령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보혈 런치입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